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최근에 나온 하나님을 아는 것의 자라남 기초성경 공부 2권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5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셔서 같이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시편 27편 4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더니 인도에 가서 힌두교를 연구하고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도의 성지인, 힌두교의 성지인 겐지스강 주변에는 사원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들여서 자기 개인 사원을 거기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주고 제사장들을 고용해서 그 제사장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월급을 준 소위 그 주인 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우리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일정한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타락한 신앙에 대한 전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을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올바른 신앙생활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 여러 구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신앙의 본질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 하반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날 것이요, 그 말이죠. 나를 만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바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 자신을 알리시겠다, 자신을 계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 도와달라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도도 우리는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24편 6절, 자 성경 보시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요, 이 시편 24편은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4편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선 하나는요, 이걸 보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일날 낮 예배에 빼놓지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게 소위 말하면 성수주의를 한 것이고, 이걸 잘하면 하나님 우리 복 주시리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말은 하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큰 출석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름이 쫙 써 있고 날짜가 딱 써 있어서 내가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 출석부에 이렇게 개근 도장 지키는 것처럼 도장이 지키고, 개근이 되면 출석률이 좋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줄 줄로 압니다. 완전 타락한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번 컨퍼런스 참석하십시오. 다 나옵니다. 근데 예배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는요,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패럴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패럴렐 그러면 이게 평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패럴렐리즘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평행법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이러면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좋아해,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이 각기 다른 것을 의미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쓰는 것, 이게 평행법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두 개는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오늘날 우리는요, 신앙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바람직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 그것이 기준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조그만 이렇게 낯선 용어가 나오면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 프로그램 있죠? 가셔서 얼굴이라고 치세요. 얼굴.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온 절이 쫙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페이지 될 겁니다.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의 얼굴을 말하는 것이면 다 지우십시오. 한참 걸릴 겁니다. 적잖아요. 제가 해봤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만 남냐면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구절들만 남을 겁니다. 그것도 몇 페이지일 겁니다. 그 구절 하나씩 한 성경 찾아보십시오.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거의 불신자적 수준으로 낮춰버렸거든요.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거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도 방식도 살아갈 이유도, 그러면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전락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르는 거죠. 성경은 정말 많이 하나님 얼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뭘 의미하는가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호세아서가 이스라엘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신앙은 매우 타락한 시대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걸 채워달라는 거였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로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에서는 철저하게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그 당 창녀에게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고멜인가요? 근데 그 창녀가 결혼한 다음에 또 바람 피우고 나갔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 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식은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자, 5장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보면 특별히 젊은 사자가 달려들어 집으면 아무도 못 뺏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젊은 사자처럼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를 지금 심판하실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저는 왜?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은 많지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갈 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고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 계실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들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것을 말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장 30 지금 몇 절이었죠? 15절 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 6장 1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6장 3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명명백백하게, 의심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도 그저 도와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자기 원하는 바 채워달라고 그저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발견되시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제가 쓴 십자가 복음이라든가 예배 회복이라든가 거의 책마다 있어요. 중보기도라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럼 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냐? 라는 거죠. 저는 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냐를 보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 귀한 세 사람, 다윗과 모세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 사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앉아있는 분 중에도 어떤 분은 또 구설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수년 전에 예배에 대해서 1년 남짓 설교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 살펴봤죠. 그리고 그때 예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을 정리해서 예배해 보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예배 회복 책을 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잘 알아도요, 실제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그에게 비춰지며, 예배를 통해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는 삶의 실제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면요, 그 모든 껍데기입니다. 그 껍데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컵에 비유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컵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를 우유에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중요하다고요. 왜?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양실조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에게 정말 좋은 음식인 우유를 먹이면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우유가 담겨있는데 컵이 깨져버리면 우유가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분이 말한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는 뛰어난데, 다시 말하면 컵은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비어있는. 제가 지금 이 물을 버릴 데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컵이 비어있다면 여기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컵이 아무런 도움이 없을 거거든요. 이 컵이 중요하지만 우유를 담기 위한 수단인데, 여기에 우유가 들어있어야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컵은 그야말로 뛰어난데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데 비어있다면 이 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걸 죽은 정통주의라고 했어요. 그분은 totally orthodox,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정통인데 전적으로 쓸모없는. 그러면서 죽은 정통주의는 기독교 역사상 이단 못지않게 나쁜 거다. 왜?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거지만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는 옳은데 교리가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대체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죽은 정통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예배에 대해서 예배 회복책을 수십 번 읽고 찬양학교에서도 배우고 오이코스에서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잘한다고 그럴지 몰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컵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은 정통주의.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은 정말 작은 건데, 바리새인들에게 비교해도 그것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할 만큼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고 실제 삶에서는 이만큼의 열매도 없으면서 자부심과 안일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걸 몇 번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요, 이걸 원래대로 하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앞뒤가 맞아요. 근데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려다가 미리 얘기할게요. 왜? 여러분이 이 설교를 올바로 들으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니 저에게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그 세 가지가, 그 이상도 나타나겠지만 최소한 그 세 가지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곧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돼요. 생명의 역사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살펴본 구절만 하더라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 구하면 만남만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곳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주시게 돼 있어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 똑같은 말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그럼 뭐라고 그랬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내일 아침 해 뜰 걸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손 안 들어도 돼요. 내일 아침 해가 뜰 거 다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요? 여러분이 무슨 예언의 능력을 가지셨나요? 여러분은 창조주신가요? 어떻게 내일 가보지도 않은데 해 뜰 걸 아세요? 근데 여러분 중에 예언의 능력이 없어도, 창조주가 아니라도 내일 아침 해 뜰 건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그만큼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올 거다. 그만큼 확실하게 반드시 내가 너에게로 올 거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진정으로 찾으면 하나님 우리가 오게 돼 있어요, 안 오게 돼 있어요? 오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역사 있게 돼 있어요, 안 있게 돼 있어요? 있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사 시대에도 저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남바 되셔서 하나님이 사방의 평안을,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여러분 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열매가 증명해요. 전혀 안 찾은 겁니다. 근데 본인은 찾았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영적인 안일함과 우월감은 하늘을 찌르는 거죠. 자기네 상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영어 성경 순서를 따진다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 악한 길에 떠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가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 가운데 나가기 위해 줄기차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악한 길이 보여요. 주님을 안 구하면 악한 길이 안 보여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삶과 태도와 말과 행실과 그게 보여요. 하나님 얼굴을 안 구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러면 하나님 얼굴 운운해요.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왜? 주님을 안 구하니까요. 나무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악한 길이 보이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조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시겠다. 이 말은 회복시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신사람 만남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생명의 역사라는 표현을 다르게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가신 실질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 안 한 거다, 그렇게 말해요. 왜? 회개하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1991년도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된 삶으로 돌이켜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구하기 시작하니까 사역은 외부적으로 확장 안 될지 몰라도요, 곧바로 하나님의 살아가신 역사가 삶 속에 회복되는데, 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 중 하나가 필요를 채우시더라고요. 머리카락까지 되실 만큼 다 하시고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 사례비를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10개월 동안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돈이 없는데. 어느 한 성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에게 50만 원씩 매월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지금 20년 훨씬 넘게 전인데. 근데 큰 돈이지만 그 50만 원 가지면요, 저한테는, 우리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식자재, 아이들 학용품, 이거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 세 아들 한 주 간식비가 10,000원이었어요. 그럼 수요일날 간식이 떨어지면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시장 가는 날까지는 간식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제 아내를 이런 부분에서는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큼 사는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가지고 식자재 사고 카드 긁어서 음식 사고 이런 건 상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 우리 개념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돈이 30만 원이 필요했어요. 미국에서는 교회 본고만 하더라도, 이제 본고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 면허증 가지고 해요. 근데 한국 왔더니 이종 문여를 받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고 9인 사이즈는 똑같은데 9인승은 괜찮은데 12인승은 못했어요. 근데 기도원 가느라고 제가 12인승 교회 본고를 가지고 아무도 안 짜고 저 혼자 가는데 경찰지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자기 실적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딱지 띄어가지고 저를 고소한 거예요, 무면허로. 제가 순진에 당했죠. 지금 같으면 가만 안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요, 즉결심판 넘어가가지고 30만 원 벌금 나왔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 목사인 자로서 운운해가지고. 근데 30만 원 어디가 있어, 제가. 그랬더니 그날 그 성도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돈 떨어졌는데 30만 원 필요하다고 그런 마음 주셨대요. 이런 상황이니까 제 아내가 시장을 가도요, 과일, 고기는 여분해요. 그냥 그걸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 가게에 있다가 좀 샀으면 할 텐데 살 돈이 없으니 그냥 지나가. 고기 앞에서 아무도 안 보죠. 근데 그렇게 지나가면요,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과일을 보내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도가 신방 오기도 하고요, 전혀 모르고 잊어먹었던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친척이 방문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인데,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와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10개월 동안 그랬으니까 한 주에 한 번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40번이 넘잖아요. 근데 요즘 고기 종류 얼마나 많아요. 소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등. 거기다가 과일 종류는 정말 얼마나 많아요. 10대까지. 근데 어제 그게 수박이었으면 수박이 오지 참외가 온 적이 단 한 번이 없고요. 어제 그 닭고기였으면 닭고기 오지 오리고기 온 적이 없어요. 좋기 40번 이상은 될 텐데 그 중에 과일 종류, 고기 종류가 바뀐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건 엄청난 프로테일 겁니다. 전 수학자가 아니라 모르지만. 여러분 수학자 아니라도 그 정도는 전공하셨으면 금방 알 텐데. 그 당시 아내가 제 아내 오빠, 하나뿐인 오빠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군대에서 많이 맞아가지고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소천하셨어요. 그 후유증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제 아내 오빠하고 제 아내만 둘 키운 거예요. 고생하시면서. 그 하나뿐인 오빠가 그 당시 장로 장립. 지금 서울에 있는 큰 통합식 교회 선임 장로인데. 근데 요동성에 가서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축가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날인데. 근데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은 거죠. 여자분은 이해하죠. 우리 한국에서 입던 옷 입고 가가지고요. 미국 가서 7년 동안 그거 입고 공부하다가 그거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 살면서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제 몸무게가 20년 이상 동안 1kg 늘지 않고 1kg 줄지 않는 거 아세요? 옷이 채워질 때가 되니까 몸무게 늘더라고요. 근데 가야 될 텐데 제 아내가 이걸 성도들한테 말할 수는 없죠. 그건 국어라는 거죠. 안 갈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허름하게 입고 가면 얼마나 또 어머니 괜히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여기 교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불나게 떨어진 큰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옷가게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를 전도하며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옷이 쇼윈등이 딱 보인 거예요. 제 아내는 참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절대 그냥 안 사요. 싼 것일수록 좋고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요. 근데 딱 그게 보였어요. 근데 갈 때 어느 옷 입고 간 줄 아세요? 그 옷. 어떻게 입고 간 줄 아세요? 그 큰 단지 내에 사는 성도 한 명이 하루는 제 아내한테 오더니 그런 거예요. 미리 말하면 안 따라갈 거니까 사모님 아무나 하지 말고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그 많은 집 중에 하필이면 그 집을 딱 들어가서 하나만 고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입고 갔어요. 지금도 많은 경우에 생각만 하시면 하나님 필요를 채우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라고 말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얼굴 안 구한 겁니다. 더 구해야 돼요. 한 가지가 그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뜻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겠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계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부터 친밀하면 단어는 소드란 단어인데 그걸 뭘 의미한다고요? 비밀회담 의미한다고. 그래서 그 뭐죠? 친밀하심에 해당하는 소드란 단어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더라니까요. 여기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 회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가를 그 브릭스 크레이기 델리치 이런 학자들 다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죠. 가로 닫고. 따라서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를 뜻한다. 보이시로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즉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매우 깊고 풍부하게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아모스 3장 7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한편 비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우드는 은밀한 협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기초한 적극적인 의논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계성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계획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으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그에 앞서 경고가 있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미리 경고되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리셨어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는 말하기를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했더니 하나님 하신 일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을 알려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기 시작했더니 나타난 열매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발견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가장 핵심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권적인 통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며 앞서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서가시니까 따라왔더니 여기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포도나무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귀가 따갑게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몇 번 설교 드렸다고 내용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 속에는 실제 이런 열매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도 가르쳐 있는데 몇 번 이론적인 지식 들었다고 하나님을 구한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타락한 죽은 정통제에 빠진 거죠. 신학적인 지식마저도 손톱만큼밖에 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채 그냥 몇 가지 정보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지금 그게 너무나 많은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설문교회 성교회 지체들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안일함과 우월감은 하늘을 찌르는 실제 열매는 없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맡아 있는 여러분의 오이코스, 여러분의 남노 전도회, 여러분의 이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함께하고 있나 보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주일 낮 예배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지적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 그게 왜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설명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컵조차 없어요. 많잖아요.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 편에서는 저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는 거죠. 실제적인 그 삶은 놔두고 그 열매는 놔두고라도 성경적인 지식조차 없다고요. 그렇게 설명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고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가이드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드물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열매도 전혀 없는데, 너무너무 타락한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심한데,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 그게 우리 모습인 것을 상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컨퍼런스요? 열망이 없어. 안다고 생각해요. 뭘 하는데? 참된 예배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본인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한 명도 세우지 못하면서, 한 명도 세우지 못하고 다 떠나가고 막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해. 괴물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포도나무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요, 사실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기까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 추구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일까? 이걸 배우기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다고요. 자,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제가 1980년부터 87년까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87년에 돌아와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개척을 영등포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있다 송파구 오음동으로 옮겼었는데, 그 영등포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우리 교단에 신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그러니까 학생 2명이 따라왔어요. 이렇게 전도사를 섬기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설교할 기회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설교하는 걸 맡겨놓고 설교를 들으면서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저는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목회 잘할 게 보여야 되는데 목회 초기부터요, 목회 못할 게 보여. 쉽지 않죠. 뭔 말이냐면요, 그분들 설교를 맡겨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설교가 어떻게 한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분들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해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딱 파악을 해. 예를 들면 지금 경제적 어려운 방은 사람들이 많아.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럼 어떤 설교를 하냐, 경제적 축복받는 비결 딱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은 뭐냐면 지금 경제적 어려운데 경제적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니까 눈이 바짝바짝 하는 거죠. 근데 전에는 제가 몰랐다가 그분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떻게 설교하고 있냐면, 우선 하나는 그분들의 문제가 내는 잘 안 보여. 왜? 내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 내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 뭐가 하나님 뜻일까? 이러고 있어. 그래, 난 설교 이렇게 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있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제 눈에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눈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란 책, J.I. 패커가 이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에 대해 설득력 있게 쓴 책이 없다고 추천하는 책. 그 책에 보면 영국의 일대 수상의 말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종교가, 이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죠, 종교가 사람부터 시작하면 타락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봐서 그들이 요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설교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성경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말한 설교는 하나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근데 신앙이 타락할수록 그들 하나님 뜻에 관심 없어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 성취된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 대다수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기에 바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이번 컨퍼런스는 다 보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바는 하나님 뜻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 관한 하나님 뜻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인가? 사람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배워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기초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기초에 있어, 이게. 바탕에. 근데 이렇게 나갈 때 그러한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멀리만 느껴집니다. 누가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요렇게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로 요렇게 가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안 됩니다. 사람은 모일 수 있어도 빠른 시일 내에 부흥했다고, 교회 성장했다고 신문에 날 수 있지 몰라도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교회는 이렇게 회복됐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간 리더들의 입장은 여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실제로 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성경적인 지식 몇 마디, 그것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이들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못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오이코스 리더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 사람은 못 이끌고 가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부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이론적인 지식, 그것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배우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서 그 열매 맺는 자로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이리로 인도하는 게, 그게 리더의 몫입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지도자의 몫이고 지도자의 정의입니다. 그게.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가지 않으면 저들에게 자기가 안다운, 그것도 자기 방식대로 몇 가지 성경적 이들에게 전해봐야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죠. 근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안다는 자부심만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안일함이 극치라니까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없는. 우리가
매번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교회에는 그 기본 바탕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교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 성경에는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귀한 사람들, 다윗, 바울, 모세,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뭔가 이걸 배울 수 있는데, 오늘은 다윗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고 지금 시간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일부 예배 때도 거기까지밖에 못 살펴봤습니다. 저는 전체를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20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아멘. 자, 시편 27편 4절 이 구절을 보면, 제가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 저 성경을 보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순간에 제 눈에 5개 딱 보이더라고요. 5가지가. 그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모르셔도 돼요. 혹시 아신 분들 위해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기에 보니까 5가지가 하늘에 싹 들어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지속적인 열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자, 그러면 처음 2가지는요 다윗의 자세를 말하고요, 나머지 3가지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자세와 관련된 2가지인데 처음 2개는, 첫째는 한 가지 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봐가지고는요 이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한 가지 일, 영어로 one th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한 가지 일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NIV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들은 많은 경우에 그 원래 구절에서 다윗이 의미하는 바를 살리기 위해서 one thing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어요. one thing.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이 다윗이 구한 그 많은 일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다윗이 구한 그 많은 일 중에 첫 번째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 다윗이 구한 유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이 다윗의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열망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을 보아도 오늘날을 보아도 그렇고요, 다윗처럼 다윗이 구한 것이 우리의 유일한 단 하나의 소망과 열망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건 명명백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컨퍼런스 설교에도 이길수 목사님 그 부분 다루셨는데 잘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구한 이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유일한 열망이라고 그랬는데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미국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은 핸드북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편에 대해서는 두 학자가 공조했더라고요. 닥터 로버트 브래처라는 분하고 W.D. 레이번이라는 두 학자가 공조했는데 이 두 학자들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구약 주석 중에서 지금 보수적인 관점에 쓰여진 주석이라고 해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주석 시리즈 중에 하나가 카일 앤 델리치라고 그래가지고요, 카일과 델리치라는 학자가 공주한 주석이, 구약 성경 주석이 아주 많이 읽혀지고 있는 주석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두 학자도 이 원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갈망했던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구절을 보고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열망이요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석적인 열망.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깊은 뜻같이 이해하려면 제한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수 복수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숫자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나한테 사과하죠 그러지 사과 하나 달란 말인지 몇 개 달란 말인지 명확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식으로 영어를 배우면 그런 거 잘 못한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말 같은 경우는 시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또 단수 주어와 동사 연결이 명확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우리 말이 그래요. 우리 말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처남에 편지를 했는데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어식으로 썼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슷해졌어요.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데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다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 바라는, 그럼 이 단어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우리말에 여호와께 바라는, 네? 그러니까 우리말 그대로 본다면 현재형으로 번역한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말에. 그럼 구하리니는 미래형으로 번역된 거죠. 앞으로 구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라니라는 말은 명확하게 번역이 안 된 거죠. 우리는 완료형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그 언어 자체가.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서는 바라는이란 단어는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완료형은 대부분 영어 성경은 현재 완료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킹 제임스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One thing have I desired. I have desired. 현재 완료로. 그 다음에 구하리니, 그것은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 히브리어의 미완료형 대부분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킹 제임스에서도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에도 그 부분은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이 한 가지 소망이 그가 과거에도 구하고 찾아왔던 것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어느 동안에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이게 다윗입니다.
그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한 가지 열망이 있었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이따 보시면. 그러면 다윗은 이토록 그 한 가지를 원했는데, 그가 원하는 게 뭐였느냐? 이제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그가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사모했다. 지속적으로. 그게 뭐였느냐? 뭐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냐? 세 번째, 그러니까 그 내용의 첫 번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우리말 성경에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구하는 게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에서 두 학자도 여호와의 집을 성전으로 이해합니다.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사실 랑게 박사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 시편 26편 8절에 대해서 주석을 쓰면서 후펠드 박사의 말을 인용하는데, 후펠드 박사는 이 시편 26편 8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곳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위엄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던 보좌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란 말은 성전에 들어가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성전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도 어떤 방문한 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 갔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요즘 예배를 뭘로 생각하느냐? 예배를 뭘로 생각하냐? 뭘로 구해서 오냐는 거죠. 여기. 아까도 말한 대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해하고, 이 종교적인 의식 때우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니까 일주일에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 시간에도 수십 시간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니까 성경에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라는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임의로 정해놓은 시간 초월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세히 살펴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번 컨퍼런스 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그토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갈망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경배와 찬양 드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이게 예배냐, 우리가 왜 이렇게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또 그런다. 우리 목사님 좀 까칠한 데가 있어. 찬양팀도 시끄러운데 그렇게 앞에서 말해버리면 어떡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사실 저는 찬양 리더들만 두고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전체를 두고 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해야지.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보일지 뻔히 아는데 이 말을 하는 제가 싫을 것 같습니까? 내가 IQ가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인재 가운데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된 삶의 태도와 자세가 드러나고 우리 삶이 조정되어지고,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뿐인데요, 마당문 받고 들어간 예배인데요, 순서만 떼우고 돌아간 예배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그냥 사람들 좋으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굳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모양만 남을 텐데요, 포도나무 교회는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까칠하게 보일 걸 감수하고 욕먹을 걸 작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나중에 보시면요, 모세도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걸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그렇게 열망하며 구했던 또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게 다윗이 그토록 열망하고 구하고 추구했던 그 하나의 유일한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럼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미남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이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말해요. 한없이 자비하시고 한없이 거룩하시며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인내하시되 한없이 공의로우시,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선한, 매력,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아름다움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델리츠 같은 학자들은 여기 아름다움을 뭘로 보았냐면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란 말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 지난번에 이기스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면 변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변한다고. 근데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를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일부 학자들은. 또 그 외에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아름다움을 뭘로 이해했냐면
공예배 시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따옴표가 있습니다. 영광으로 이해했습니다. 브릭스나 랄린슨 같은 학자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럼 간단히 설명할게요. 아까 일부 학자들이 아름다움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예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였던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죠? 하늘문이 열리고요,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고 성전에 가득한 그 주위에 스랍들이 날며 자기 얼굴과 뭐죠? 다리를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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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뭐냐?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지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버린,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믿어요.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풍년이 들려면 바알에게 제사 드려야 된대. 그럼 농사 지으면 풍년 들기 위해서 바알 신전에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풍년 되니까. 또 자식이 낳으려면 어디 가서 드려야 된대. 그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 많잖아요. 사업할 때는 세상의 돈의 법칙을 따르고요, 하나님 법칙대로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서러운 날 이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날짜 잡아서 가고요, 귀신 믿는 거죠. 그때가 똑같아요. 그리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버린,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도 이사야는 그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주를 통치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배웠어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사야처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리고 그 앞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이사야처럼 우리 달라질 겁니다. 이게 뭐냐?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또 하나, 또 어떻게 본다고요? 공예비의 시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34장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세요. 그럼 자신을 계시하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이 자리를 압도하시고 우리 존재 전체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도록 추구하며 나와야 돼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지난 컨퍼런스 때 이렇게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날 거짓에 대해 다루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압도하더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지가 보여진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멘.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했던 지속적으로 한 가지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르란 단어예요. 원래 조사하다 혹은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은 inquire, 영어로 E로 시작하는 혹은 I로 시작하는 inquire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 묻다 그런 거죠. 킹 제임스 ASD, RSV, 뉴 킹 제임스 등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한 가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의 가득한 열망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충족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30장 1절에서 8절, 17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5장 17절에서 25절 등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그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구절이 나오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는가를 보십시오. 배울 부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만 하더라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 그래놓고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느냐?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 뒤치다거리 하는 분 같아. 우리가 저질러 놓으면,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면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 그 해결해 줄 줄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뒤치다거리하는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놓고 이제 잘못되면 말한 대로 이렇게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드리면 도와줄 줄 알았다가 안 도와주면 이제 누구 원망하느냐? 하나님 원망해요.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는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여 주 앞에 서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개념조차가. 근데 과거의 솔로몬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옳게 시작했는데 그의 신앙이 오를 때는 모든 리더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경 두 군데서나 그는 하나님께 안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결과 그 때문에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다. 하나님 찾지 않았다.
찾지 않는 것 중에 핵심이 묻지 않은 거라니까요. 역대상 13장 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싸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학술원 부의사장으로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칼빈을 전공했던,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그 신학대학원의 지금 대학원장님이기도 한, 아니 그 대학의 총장님이기도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칼빈도 그랬대요. 성경은 죽은 문자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 근데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아까 살펴본 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지만 그토록 타락한 시대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거 어디 나오느냐? 스바냐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와 스바냐는 같은 시대 선지자고요, 특별히 둘 다 남방 유다를 섬긴 선지자입니다. 근데 스바냐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고서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여호와를 찾는다, 구한다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러는데요,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거든요, 평행법.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구한다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묻는다는 뜻이에요. inquire, 바카르.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바로 그 구절을 표현하면서 neither seek the Lord,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nor inquire of him, 그분에게 묻지도 않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 위해 그분께 나와 그분의 뜻을 묻질 않아요.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IQ가 만점 된 줄 알아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의 IQ는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러한 이해를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문제 생기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놓은 거 그것 뒷바라지 해달라고 그저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을 찾는 것이 그들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의 일생의 날 동안에 그것이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열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 자신을 알리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인생의 전환점이 1991년 9월경에 왔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인데 사역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사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각인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구역이 두 구역이었는데요, 한 구역이 없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 구역에 모이면 교회 불평하더니 교회 전체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도 이렇게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전체가. 목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구역 2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가 떠나려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도요 금식 못합니다. 저는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린 사람입니다. 근데 워낙 어려우니까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저한테 이게 계시의 순간이었는데요, 주님이 또렷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이리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리 들리는 소리로, 가슴으로 들리는 소리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설명이 필요해요. 그때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었고요, 매일 저녁마다 특별 기도하고 있었고요, 전도 편지 일일이 팀들이 같이 써가지고 대상자들 매주 보냈고요, 또 전도팀들 노방전도 나가서 노방전도 했고요, 또 저는 청년들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가서 그 지역에 하나님 임해달라고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전단지 만들어가 성경 공부 아파트마다 직접 다니면서 다 전단지 넣어서 오는 사람들 성경 공부 가르쳤고요. 제 아내는 토요일이면 자본 적이 없어요. 밤새도록 음식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성도들 오면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은혜 받게 한다고 다 들여보내고 자기 혼자 애들 다 끌어안아가지고 미국에서 다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한국 목사님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보다가 허리 삐끗하다가 땅바닥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 어려우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게 밤낮으로 불 켜 있으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를 모르는 거고요. 그 동네가 부촌인데 학교 가면 애들이 놀림 받는 거예요. 옷이 허름하니까. 그런 일이 있고요. 이게 완전 지하에 이게 교회 예배당인 안에가 사택이 있다 보니까 공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게 습기가 차가지고 발에 무좀도 생기고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자신 거와 교회 거는 철저하게 구분하는 걸 훈련시키셨고, 그 당연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화기 2대가 있었는데, 이건 조금 나중 일이지만, 제가 교회 사임할 때 원래 하나는 제 돈으로 샀고요, 하나는 교회 돈이었기 때문에 제 것만 가져왔어요. 컴퓨터가 2대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새로 하나님 개척 다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의사를 말하고 그 재직들에게 컴퓨터 하나 주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재직회 열어서 하나 준 거 저 가져왔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요, 교회 음식 나오면 집에 싸가지고 오면 꼭 배탈 났어요. 몇 차례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왜 배탈 나지 하다 보니까 교회 음식 가지고 나오면 그런 걸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음식이 남으듯이 안 가져왔어요. 가서 먹으면 괜찮아요. 과자 남죠? 집에 절대 안 가져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먹으면 돼. 그 우습게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고요, 다른 아이들도 얼마든지 와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생이기 때문에 가서 먹은 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가정, 집에 가정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딱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제일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그걸 발견하는 거죠. 어떤 말씀 전하기 원하시면 주어지면 준비해서 전하면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지만 그게 안 떠오르면, 우리 목회자들은 잘 알아요. 어떨 때는요, 토요일 같은 날 그냥 자다 일어나고 생각날까 싶어서 자다 일어나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어떨 때는 책상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머리를 그냥 벽에다 박아보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해서 기도하고요. 다 그렇게 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완전히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제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울고불고 아니고 제 중심에서부터,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목회서 오래 했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초점이 교회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 그분만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아,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하면서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목회 잘 되겠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겠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교회 성장하겠지. 그래서 구한 사람 많아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문제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사업 잘 되게 해주겠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그야말로 집에 신나는 일이 있겠지. 그래서 구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앞서간 선배들 어떻게 주님을 알았나? 앞서간 선배들의 설교를 테이프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때로는 고전들을 보면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기 시작했죠. 한 6개월쯤 지났어요. 제가 교회 봉고를 타고 가다가 CBS 라디오를 켰어요. 지금도 그때도 차 타면 CBS 라디오를 가끔 켜요. 자주 뉴스 들으려고. 근데 켰는데 5분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 설교 본문이 그거였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 말은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폐지 주어가지고 하루에 10,000원 버는데 땀 뻘뻘 흘려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래가지고 몇만 원 아껴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200억 당첨돼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나. 그게 너의 기쁨인 것처럼 나를 너의 기쁨 삼아라. 그 뜻이에요. 그 구절은. 내가 너의 기쁨의 요인이 되라. 내가 너의 기쁨의 이유가 되라. 하나님 주신 그 뭐 말고, 그분 구하면 이거 줄 거니까 그거 말고. 근데 그 구절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비추시는데, 제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표면적으로 아니라도 저 뒤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도 그것마저도 부분적일지 모르지만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 배역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제 수단이 되어 있는 제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저의 일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윗이었고요, 그게 바울이고요, 그게 모세고요, 그게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설교 들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 구한다니까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버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인본주의인 사고와 가치와 태도와 마음의 자아서 높아진 생각들을 적나라하게 비춰가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조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조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그렇게 해가시면서 요한복음 15장의 가지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 곧바로 회복되시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보이시면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기 시작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더니 주님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경도 홍해와 같은 바다를 만나게 됐지만
하나님만 믿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가고 삶을 조종했더니 그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오늘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단 말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 내리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열매가 넘치게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축복하고 아멘하네요. 근데 어떤 열매도 없으면서 단 한 사람도 못 세우면서 그 이론적인 지식만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마음 주셔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주님을 알 길을 구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